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1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3일간 더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중에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런 기쁨을 좀 맛보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좀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그냥 순간순간 그냥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짜릿한 쾌락과 소유 많이 가지는 것과 빨리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명예와 이런 걸 얻어서 누리는 기쁨 말고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진짜 기쁨과 만족과 좋은 거, 우리는 솔직히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금식을 하니까 좀 뭐 먹고 싶은 것도 생각이 잘 안 나고요. 희한해요. 3일도 딱 한순간 있었습니다. 이틀째 집으로 가는 길에, 제자 훈련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늦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내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보니까 본죽이에요, 본죽. 근데 누가 보냈대. 이분이 내가 월, 화, 수 금식한 줄 알고 수요일 저녁에 보낸 거예요. 저는 화수목 하는데.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는 아무런 세상에 뭘 갖다 줘봐라, 나는 하나님 제일 즐겁다. 너무 이렇게 그 세상이 별로 낙이 없더라고요. 먹고 싶고 이런 게. 근데 본죽을 보는 순간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야, 맛있겠다. 이거 먹고 오늘까지 그냥 금식할까? 살짝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본죽 앞에서. 근데 아내가 바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는 말이, 집사님이 내일까지는 아직 모르셨나 보다. 냉장고에 넣어놓을게. 아예 그냥 먹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가 괜한 생각했구나. 그 다음 날에 또 이분이 또 본죽을 또 하나 보내셨어. 그래서 제가 너무 맛있게 또 본죽을 먹고 지금 이렇게 싱싱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한 번씩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그 사역을 위해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저는 20대부터 참 많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육체적으로는 좀 고달파요. 그걸 각오하고 시작하죠. 그런데 아예 3일 동안은 아예 내가 육적인 어떤 즐거움들을 조금은 차단하고 의지적으로라도 안 먹고 좀 안 즐기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영적인 것에 좀 더 민감해지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적인 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뜨는 한 주간을 좀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은 참 나에게 진짜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구나. 이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내가 착각을 자꾸 해서 그렇지. 그 진짜 좋은 건 영원한 거고요. 그 순간 짜릿한 거 말고요. 영원한 좋은 게 뭐지? 그거로 내가 만족하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영원을 걸고 지금 순간 잠깐 즐거운 거 말고요. 그러니까 참 보이는 즐거움들이, 새로운 즐거움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아내가 또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평소에도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네. 자식들이 왜 이렇게 이뻐 보이시고요. 동력자 우리 사랑담은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중에 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더라고요. 만나는데 왜 그렇게 다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우리 청년들 제자 훈련하는데 청년들이 또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그치 유정아? 우리 또 제자 훈련생들도 다 이뻐 보이고 제 눈에 하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성령의 사람이지. 그래서 이렇게만 살면 참 좋겠다 싶은데 한순간 본죽 앞에서 내가 턱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니까 이런 또 내 연약함도 있지. 이거 동시에 보는 거예요. 이게 내 현실이다. 이 긴장 속에서 사는 게 남겨진 내 육체의 때의 삶이구나. 나는 언제라도 본죽 하나 앞에서도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영적인 정말 좋은 걸 내가 보며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또한 원하시는구나. 이 싸움에 우리는 늘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그 육체적인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인데 영적인 실체가 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면서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세상을 너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전투태세 취해라. 이게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에요. 전투태세 취하면서 사셔야 돼요. 올림픽이 이제 거의 끝났죠. 올림픽 때 우리가 자주 봤던 경기 중에 상대편과 우리 편, 몇 대 몇, 축구는 몇 대 몇, 배드민턴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귀와 우리 나와의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 몇 대 몇으로 한 주간 이기셨습니까? 아니면 지신 것 같아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 나는 몇 대 몇으로 이겼습니다. 몇 대 몇으로 졌습니다. 무슨 분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 내가 8대 2로 졌어. 마귀한테 8대 2로 졌는데 지금 한 두 분이 지금 8대 1로 졌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표시를 내시네요. 내가 8대 1로 졌는데 8대 1로 이번 주에 졌는데 지난주에는 내가 9대 1로 졌어요. 9대 1로.
9대 1로 졌는데 이번에는 8대 2로 진 거예요. 좀 나아진 거예요? 안 나빠진 거예요? 좀 나아진 거죠. 예전에는 9대 1로 졌는데 이제는 8대 2로 내가 진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에는 그럼 내가 이제는 7대 3으로 져도 괜찮아요. 영적 전쟁의 세계는 하루아침에 제가 10대 0으로 나는 지난주에 다 이겼습니다. 참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어제도 10대 0으로 이겼고요. 거제도 10대 0으로 이겼고요. 그전에도 10대 0으로 이겼고요. 오늘도 10대 0으로 이기고 왔어요. 내일도 전 10대 0으로 이길 거예요. 할렐루야. 전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저처럼 본죽 하나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게 우리라니까요. 목사만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좀 끄떡끄떡 이렇게 해주시면 공감이 되는데 제가 지금 상당히 타락한 목사가 된 느낌입니다. 아, 목사님 본죽 하나 앞에서 진짜 야 우리 사랑나무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 여기에는 마귀의 아주 고참 마귀가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입니다. 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풋내기 악마 마귀에게 교훈을 하는데 충고가 담긴 교훈 31통의 편지를 쓴 내용의 책이에요. 그때 이런 경고를 합니다. 고참 악마, 고참 마귀가 신참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더 이상 속일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없을 때를 맞이할 수가 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잘 속여서 요리해라. 마귀들에게 위협이 되는 소식은 여러분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이겠죠. 마귀는 언제 자기가 가장 위협받는다고 생각할까요? 고참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경고를 하는데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간들은 끊임없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한단다. 그런데 인간은 골짜기에 처박혔을 때 그 작자가 하나님 말합니다. 그 작자가 원하는 피조물로 자라나는 게야. 넘어져도 계속 걷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그 작자는 좋아라 하더라고. 왜 그가 자기를 버렸는지 의문이 생기는데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그때보다 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순간은 없다. 이게 마귀들의 선배 마귀가 이제 신참 마귀한테 충고해주고 교훈해주는 내용이래요. 소설인데 실제로 마귀들의 세상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마귀 역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우리의 이 전쟁들 같은 삶 속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오빠, 제가 베드로 오빠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오빠라는 장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는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냥 대충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릉 내면서 맹수가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듯이 우리를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는 원수, 대적, 이게 다 영적인 의미로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장면에서도 그냥 블레셋의 한 장수와 다윗이 싸운다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과의 싸움, 고대 근동지방의 싸움은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우리 민족의 신과 너 민족의 신이 싸운다. 어떤 신이 더 센가 이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성경을 보시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라 다윗과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무엇으로 싸웁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싸워요. 이런 영적인 전쟁의 장면들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의 시편 25편의 저자도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 앞에서 원수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그것도 우러러 바라봅니다. 이 우러러 본다는 표현은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금 리더 제자 훈련 지난 주일에 선교 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영천에 있는 자천교회를 다녀왔죠. 이제 2학기가 곧 시작된다는 뜻이겠죠. 제자 훈련생들 긴장감을 다시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자반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다 각자의 힘겨운 상황, 참 제자 훈련하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나왔지만 특별히 또 한 분이 좀 절박한 분이 계세요. 그 절박한 이 마음을 가지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시는 그분의 눈빛을 저는 매주마다 보면서 절박함이란 이런 거구나.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제자 훈련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이걸 참 보여주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박함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절박한 자세로 살 수 없을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저는 설 수가 없어요. 이런 절박함으로 매 순간을 살 수는 없을까? 근데 조금 틈만 나면 그냥 눈이 다른 데로 자꾸만 돌아가는, 그러면서 나는 왜 저기 없지? 나는 왜 저기 없지? 그러다가 방황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은커녕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는 너무 식어버려. 그러다가 이제는 이런 거 채워줄 때까지 저는 이제 하나님 생각 안 할래요. 이제는 하나님께 뭔가 딜을 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왜요? 딱 이 자세로 신앙생활. 왜요? 왜? 할 말 있으면 해보시라고, 하나님. 내가 왜 뭘 잘못했다. 딱 이 자세로 신앙생활 하기까지 추락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한꺼번에 그렇게 추락한 거 아니라 점점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추락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이 절박함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봤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을 찾았어요. 이게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참 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네. 제 진짜 조심해야 될 놈이다. 아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요 주의 인물, 제 잘못 건드렸다가 더 강해진다. 쟤는 그냥 가만 놔둬라. 쟤 잘못 건드렸다가 더 강해지고 저 강해지는 놈 때문에 주변 놈까지 더 강해진다. 쟤는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우리 편에 더 소득이다. 성도 중에 그런 성도 있다니까요. 쟤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거. 쟤 건드렸다가 금식기도 들어간다. 쟤 건드렸다가는 난리 난다. 중보기도 들어가고 옆 사람하고 합심기도 들어가고 안 된다. 말씀 갑자기 막 밤새도록 읽는다. 건들지 마라. 이런 성도 있다니까요. 이 절박함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우러러보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던 이유가 또 나와요. 오늘 말씀 보면 첫째로 승리를 주시는 승리 이유가
내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절박한 심정으로 찾았던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 원수들이 웃으면서 다윗을 비웃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이 승전가를 부르지 않도록, 내가 부끄러움이 당하지 않도록, 내가 패배하지 않도록 주를 의지하여 우러러 봅니다. 그렇게 위기 상황들 속에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구원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에 바라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우러러봤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요. 내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면 내가 종일토록도 기다릴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뜻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냥 적당히 있다가 빠지는 거 말고요.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 그게 발견될 때까지 궁둥이 탁 붙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제가 자주 간증했지만 20대 시절에 밤 10시만 되면 산에 가서 기도한다 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올라갈 때 마음은요 항상 30분이에요. 아유, 오늘 피곤한데 딱 30분만 하고 오자. 그럴 때가 한 3분의 2예요. 3분의 2. 30분만 하고 가야지, 기도하러. 근데 희한해요. 앉으면 늘 1시간 넘어 기도하고 내려와요. 저는 처음에 야, 내가 참 그래도 야, 영빨 있나 보다 하면서 그래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 놔주시는 거예요. TV를 보다가 9시 반에 뉴스를 보는데 얼마나 이 가슴에 저 막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옛날 같아서 또 정치 싸우고 있는. 근데 제가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니까 그걸 보면서 이 가슴 속에서 이 타온 이게 올라와서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그 뉴스 보다가 기도하러 교회 가서요, 나라를 위해서, 정치인을 위해서 막 피 끓는 마음으로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 늘 자주 나오는 표현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여호와께 물어 아뢰되,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싸울 때 늘 물었던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들어갈까요 말까요? 들어가라. 아니, 이번에는 기습, 매복, 하나님이 다 작전 주시는 거야. 이야, 너무 재밌어요. 그 영적 전쟁의 싸움은 내가 전략가가 아니고요, 내가 지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휘관이셔서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면 백전백승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우러러봤을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예배자였는데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경험해서 알게 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있어요. 그냥 우러러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한번 읽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다윗은 바라보며 나갔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 다윗이 바라보며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여기서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긍휼하심, 두 번째는 인자하심, 세 번째는 선하심. 저 긍휼하심이 뭘까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기 의지했다는 것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봤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은혜의 뿌리 박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짓을 안 하는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나에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걸 의지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인자하심. 마지막,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좋고 선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의지한다면 다윗은 여러분 저런 성품을 본인도 살아가려고 노력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렇게 안 살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저런 성품을 알았고 믿고 의지하고 우러러 바라보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성품을 본인도 살아가려고 애쓰고 닮아가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했을까요? 안 쓸까요? 그렇죠. 저는 100%, 200%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맛본 사람이라면 어찌 이 길로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설령 내가 미숙한 성품이라서 발톱만큼도 못 따라가는 성품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1mm라도 1cm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그게 보이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그걸 참 많이 보여주는 한 인물이 성경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릴 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여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었고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걸 보고 울며 불렀던 노래, 예레미야 애가가 있었죠. 그 애가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때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우리 훈련생들 외우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띄워주세요. 자막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제자훈련 때 그냥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우리 끝이구나 하는데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끝이 아니다. 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진멸은 뭐냐면 그냥 싸그리 다 태워 죽이는 거야. 풀 한 포기 없이 다 태워버리는 거야. 진멸되지 않고 그래도 그루터기들은 남겨놓는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어제는 있었고 오늘은 없는 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던 예레미야,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아마 울어도 예레미야처럼 우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예레미야. 저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더 닮은 예배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내 삶의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됩니다. 왜요? 승리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왜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싸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됩니까? 그분의 성품이 인자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별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품,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성품을 내가 의지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의 눈으로 오늘 밤에 하나님을 우러러 봅시다. 우리 삶에 어떤 영적인 전쟁이 심각하게 매일같이 내 연약함을 노리고 내가 무너지기를 기대하고 우리 가정이 파탄나기를 원하고 우리 부부관계에 무너진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지 않기를 원하고 이런 그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이 우리의 연약한 점을 공격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공격해온 날지라도 나는 그 순간에 내 눈을 들어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하나님이 내 승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내게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의지할래요. 내 성품으로는 못 감당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어봅시다. 눈을 들어 내 영혼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내가 내 영혼 이 시간에 눈을 들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승리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이 어려운 영적인 전쟁터 같은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더 이상 패배자로 또 패배하고 또 패배한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하나라도 승리가 나는 역사들이 내 삶에 열리게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자가 되시고 승리 이유가 되셔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내 힘과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자들마다 오늘 이 밤에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고 어둠의 원세들이 예수를 떠나게 하시고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절제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것 예수 이름으로 끊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필요합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밤에 내 머리에 성령으로 지대한 수해 주시고 주여, 이 종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오늘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마다 막을 수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게 우리의 맘개를 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통치자다. 온 우주 만물이 내 바람의 목줄이다. 나는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나가는 자들마다 아무리 수많은 무너짐이 있고 아무리 수많은 중독에 빠져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내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다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어둠의 권세 마귀의 통치 아래 사는 우리의 가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질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방법이 아니면 알면서도 힘의 논리와 소유의 논리로 그 안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이 세상적 가치 아래에서 매여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그 사랑과 공의의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특히 우리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고 맛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이 부부가 먼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모습을 보며 이 자녀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이어받고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굳이 가르쳐 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들이 배우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각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 무너진 것들을 이 시간에 보여주시고 그곳을 어떻게 보수할지,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지, 더 이상 마귀 때문에 여우처럼 틈타는 저 마귀 때문에, 저 사자처럼 위협하는 저 마귀 때문에 밀려나지 말게 하시고 저요 지켜내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에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갈렙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는 비록 나이가 80이 넘어간 노장이지만 내 힘이 아닌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붙드사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방법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